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은 옳다, 그르다 라며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침묵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암묵적인 동의인지 아니면 조용한 심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대두됩니다. 하나는 속임수와 하나는 실수가 대두됩니다. 이 본문이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쫙 표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과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방편들, 또 은혜를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 침묵으로 그냥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민족속은 기브온 족속이거든요.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그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너무 그냥 우상 숭배, 죄악, 아주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스러운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없애버리라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을 없애지 않으면 너희가 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족속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인데 이 기브온 주민은 히위 족속이었어요. 보니까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이라 나오잖아요. 이 히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기브온 주민들인 것이에요.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도 들었고, 최근에 아이성을 점령한 이야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이 어디 있는지 학자들 간에는 일치가 안 돼 있지만 대략 마지막 전투였던 아이성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명이 지금 진치고 있는, 머물고 있는 그 길갈 진영에서 약 한 4, 5km 정도 떨어질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기적이, 또 이 계획들이 가나안 땅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온 여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던 6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심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했던 모든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8장에 보면은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연합해서 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이 그 6족속에 포함되지 않고요.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민족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족속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꾀를 냅니다.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꾀는 명철이란 말도 있고요, 속임수란 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그들은 위장하고 분장을 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란 떡을 준비하고. 그럼 마치 자기네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밖에서 온, 멀리서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온갖 소품을 다 준비했어요. 낡은 옷을 입었고요, 낡은 신을 신었고, 그 낡은 돈 전대를 갖고, 또 물주머니도 다 낡았고, 입술은 다 부르트고 마르게 했습니다. 떡은 곰팡이 쓴 떡을 다 준비했어요. 마치 여러분 영화 아주 블록버스터 영화를 찍는 아주 그 영화처럼 소품을 잘 준비했어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조약을 맺으러 간 사람들을 아무나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보냈을 것 같아요. 일단 속여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니라는 것을 연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주민 중에서 연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았을 거예요. 우리 톰 크루즈가 한국에 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 배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물속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5분, 6분 동안 숨을 참는 훈련을 해가지고요, 촬영을 할 정도로 비행기도 직접 타고, 자기가 직접 액션을 찍는 연기자거든요. 이 톰 크루즈처럼 그 이상으로 감정을 넣어서 혼신의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를 딱 뽑아서 소품을 준비해서 보냈을 거예요. 어설프게 연기했다가는요, 계획 다 들통나면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자기 부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뭔가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너희들 보니까 여기 사람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어떻게 했겠어요? 더 아니라고, 아주 진짜 자신들의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속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혼신의 연기력을 통해서 결국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15절이에요.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3일 후에 일이 터졌어요.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다시 행군을 시작해서 여러 성읍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기브온 주민을 만난 것입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 중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이었어요. 여러 성읍들을 갔는데 지금 막 이제 점령하러 가고 있는데 딱 갔는데 많이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그제서야 그들은 폭삭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표준 어로 그냥 진짜 속았다는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속았어요. 폭삭.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완전히 속았어요. 백성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은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당신 똑바로 못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 아니냐? 하나님께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들이 잘못 결정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했냐? 그러나 그 맹세한 맹약은 여러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 언약을 깰 수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중간에부터 보면 후반절에 보면 당신들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였다. 왜 속였어요? 목숨을 잃을까 봐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는 자신의 조약을 파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려주기로 하고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제단에서 물 깃는 사람, 나무 장작 패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되돌리는 문제가 뭐냐면 기브온 백성이 속여서 여호와와 조약을 맺었는데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조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실행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은 어떤 이슈냐면은 14절,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그들이 또 다른 이슈가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브온 족속이 가져온 소품과 그들의 연기력을 통해서 확신했던 거예요. 사인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원래 평상시에 여호수아라면은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원칙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이 순간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거짓말 해도 된다,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호수아처럼 그냥 하나님께 묻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정직하고 신실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속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들을 심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에 성령을 속이려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들을 속여서 자기가 판 밭을 팔았는데 자기가 판 값을 딱 숨겨놓고 이게 다 내 밭을 판 값입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속인,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기브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지 않았어요. 어떠한 심판도 없었대요. 특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데 묻지 않았어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왜 묻지 않았는지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 8장의 이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몰래 거기서 물건을 빼는 사람이 아간이었어요.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덩어리를 몰래 훔쳐서 장막에 딱 감춰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셨어요? 안 그래요. 아간으로 인해서 그 다음 전투에,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만들었고 3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간이 속이고 아간이 숨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백성은 여호수아 실수, 기브온의 속임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이 침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였던 기브온 백성이나 실수했던 여호수아에게 그냥 어떠한 심판도 벌로 내리지 않고 가셨을까?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24절 거기 후반절에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서 왔나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살고 싶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변장하고요, 살기 위해서 소품을 구했고요, 살기 위해서 혼신의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블레셋 지방에 들어갔어요. 가드 왕이 있는 곳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인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기 위해서. 그는 살아났습니다. 원래는 죽어야 마땅한 족속이었습니다. 기본 족속이. 그러나 하나님은 살고자 하나님께 오는 자를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을 백성을 주민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도 원래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진멸당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나오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속임수와 우리의 잔꾀와 우리의 거짓과 탐욕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고자 나온 그 우리의 믿음에 초점 맞춰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에 초점 맞췄다면 이곳에서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살고자 나왔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교회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9편 1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 기브온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드온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모든 분장과 위장과 연기까지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왔던 것입니다. 반면 1절 2절에서 보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종족의 왕들은 연합해서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투항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저항하는 것은 마치 여섯 왕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 아멘하면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 시간에 그냥 많은 말보다도 성경 구절 그냥 한 절 딱 읽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도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찾는 그 기브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브온 백성의 연기는요, 생사를 건 모험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꾀를 내어도 살겠다고 하나님께 온 사람들 하나님 매몰차게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기브온 백성들이 자신의 꾀를 내고 여호수아를 속였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보호 아래 받으러 온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온전한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기브온 백성들 전능자의 날개 아래 하나님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을 베푸셨습니다. 살려주시고 여호와의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장작 패는 사람, 물 깃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죄악을 맺었습니다. 또 다른 은혜,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여호수아가 묻지 않도록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실수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게 하신 것, 만약 여호수아가 물었다면 하나님이 아주 난처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겠다고 온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야 잠깐만, 내가 저기 내가 죽이라 그랬는데 얘는 살려. 뭔가 이제 안 맞잖아요. 언밸런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막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되게 지혜롭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딱 정말 정확하게 일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다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처럼, 기본 백성, 이 기본 주민들 안에서, 이 기본 사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을 주교하는 공의와 하나님께 나온 그들을 살리시려는 사랑, 기본 주민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또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잔꾀와 실수,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진행하는 우리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 때 부모님을 가장 잘 이해할 때가 언제냐면, 제가 봤을 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울 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가족들을 위해 살았고 자녀들을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기본 백성들처럼 살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잘못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잔꾀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야곱처럼 속이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로서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헌신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해하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본 백성들이 잔꾀를 부리고요, 변장하고 그리고 연기하는 모습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속일까 하는 것도, 계획 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찾으러 왔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브온처럼 죽어야 하는 존재일지라도 때로는 실수를 하고요, 때로는 잔꾀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야곱처럼 축복을 얻겠다고 속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뭔 일을 하나님만 아시는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본 주민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 위해서 생사를 건 믿음의 간구를 하고 도전과 모험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텐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초를 가지고,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는 때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